할렐루야. 우리가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국가와 시대적으로도 여러분은 참 축복받은 그런 지역과 민족,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테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전 세계가 지금 테러와의 전쟁 중이죠. 이슬람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겠죠. 받아들이고 또 수용하고 허용하고 했던 그 열매와 결과들이 지금 지역에서 테러로 일어나고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도 있고요. 우리가 일어나는 시대적인 실제적인 테러, 이런 전쟁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멀리 있다 여기지 마시고 지금도 사실상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테러, 더 무서운 테러가 뭐냐? 테러의 이런 사고들을 보면서 그래, 영적 테러는 더 무서운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영적인 테러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오늘 작은 것 같은,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불신앙들을 허용하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면 어느 날 그 열매와 각인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열매 맺어지고 운명과도 같이 피할 수 없는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적 테러를 막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너무나 감사하죠.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종교 생활할 건데 우리 신앙의 잘못된 각인과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된다. 지금 이런 메시지를 듣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 우리가 어렵습니까? 왜 우리가 절망이 됩니까? 그 사실 그러면 우리가 절망과 어려움에 테러를 당한 거거든요. 사실상 어려움 당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이유가 없는 결과는 없다. 원인이 없는 열매는 없고 결과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결국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사실 육신의 열매는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절망과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우리의 삶에 많은 전쟁과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보인다고 모르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면 원인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각인 전쟁해야 되는 이유를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각인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말해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 안 믿고 구원 안 받았단 말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맞는데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 밖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각인들, 특별히 불신앙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불신앙 제거합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그가 살고. 그게 인정이 되는 순간이 불신앙 끝나는 순간입니다. 자, 그 고백이 내 삶에 지속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영적 싸움을 지속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 있는 그런 불신앙의 각인들이 완전히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또 회복되어지는 도전들이 매일 매주 지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요?
어찌 그리 쉽게 복음을 버리고, 어찌 그리 쉽게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간단 말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도단 말이 뭐냐? 자, 우리가 어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어린아이가, 조그만한 아이가 아이처럼 행동하는 건 그건 귀엽게 봐주고 그 아이답게, 아이답다, 어린이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리석다는 말은 뭔 말이냐? 네가 아이가 아닌데도 아이처럼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우리가 이제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에도 어찌 그리 어리석게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빛의 복음을 주셨는데 어찌 그리 그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쉽게 쫓아간단 말이냐?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리석음이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는 인정해 줄 수 있다니까요. 자, 새가족은 인정해 줄 수, 그렇다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리석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옛날 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을 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은혜와 새 축복들을 누려요. 옛사람으로 가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누리면서 사십시다. 여러분, 새가 안 좋아합니까? 여러분, 새 것 좋죠? 저도 새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딱 좋은 걸 사고 나면 새 것 딱 일주일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헝긋대니까 그 뒤로는 그게 안 들어와. 근데 어찌 보면 애들도 나같이 똑같아. 뭘 사주면 한 일주일이 안 가. 자, 그건 좀 우리가 아깝게 써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아멘? 아침마다 새롭고, 밤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우니까, 따라합시다. 아까워라 마라. 아까워하지 마라. 날마다 이 새 은혜를 누리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옛날 각인, 옛날 뿌리, 옛날 체질을 가지고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게 허락하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가지고 살아가라. 내 각인 뿌리 체질 넘어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테러를 당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도 IS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또 우리 대학생 중에, 청년 중에 한 사람은 또 이미 IS에 가서 생사가 확인이 안 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얼마나 특권을 가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이 법치국가에 살면서 상처받은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분노와 아픔과 상처를 받은 거죠. 자,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과 결정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다 주셨어요. 이제 이 은혜를 가지고 은혜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아멘. 이거 누리고 삽시다. 다 주셨는데 안 쓰고 사는 건 이건 뭐요? 직무유기. 아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와 새 응답을 누리는 각인 뿌리 체질, 각인 전쟁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인 전쟁 하나는 말 이해되죠? 자꾸만 나도 모르게 말씀이 아닌 문제가 오면 자꾸만 낙심으로 돌아가고,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와? 자꾸만 고민으로 돌아가고, 저 사람 때문이야. 자꾸만 뭔가 판단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체질을 넘어서서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을까? 문제가 왔을 때 이 질문 되는 사람, 손을 드시는 분이 있는데,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이 되는 사람은 비교적 각인이 조금 많이 치유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가 왔는데 이 말부터 나온다. 조금 각인이 좀 아직 덜.
각인을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옛날 체질. 뭐 문제가 오고 사람, 너 때문이야, 이 말이 먼저 나온다. 이제 그게 아직 내가 각인이 좀 덜 복음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각인, 잘못된 각인들, 옛날 체질, 옛날 생각을 갖고 판단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율법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맞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믿기를 원하시는 거라니까. 믿으세요. 믿어버리면 염려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져 버릴 때 내 안에 불안이 해결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사람은 뇌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 인체와 모든 것이 가장 평안한 상태로 회복이 되어진대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아닌 세상의 신과 귀신을 섬기고 다른 믿음에 빠지면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체 구조가 그렇게 구조되어 있는 거라.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이 나무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말씀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뭘로 창조됐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누리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인생이 평안합니다. 왜냐? 맞아. 삶과 인생과 자연과 만물과 맞아요. 왜요? 말씀이 통하니까. 그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안 맞으면요, 인생이 일생이 안 맞습니다. 말씀이 나하고 안 맞으면,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담겨버리면 일생이 안 맞아져 버린다니까. 왜요? 모든 창조 세계가 말씀으로 창조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타락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으로 돌아가요. 지키는 게 아닙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뭘로?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걸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크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기다리고 계신. 우리에게 각인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각인이 주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인이 안 바뀌면, 내가 자꾸만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옛날 살아가던 삶의 습관과 생각과 기준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걸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각인이 주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따라합시다. 나 자신의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 각인이 안 바뀌면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맞아요. 맞는데 삶의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목사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요, 제가 제 과거를 돌아볼 때 교회만 열심히 다녔지 복음 모르고 복음 못 누리니까 더 미치겠대요. 매일매일마다 정죄했어요. 제 자신을.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말씀에 비춰볼 때 나쁜 생각한 것 때문에 날마다 밤을 새우면서 회개했어요. 불면증이 올 만큼 행복 없습니다. 각인이 치유가 안 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어렵습니다.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각인이 안 바뀌면 가문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3, 4대가 망해버립니다. 우리 후대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각인이에요. 왜? 최소한 3대에 영향을 주는 게 각인이에요. 나, 내 아들, 내 손자. 3대가 간다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3, 4대가 망하리라. 우리 안에 복음이 아닌 것들로 다른 것으로 뿌리내리고 각인되어져 있는, 우상되어져 있는 것이 결국은 3대가 뿌린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조금만 각인을 바꾸는 믿음의 도전이 시작되면 3대가 아니라 1000대가 복을 받게 되리라. 나를 섬기고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요? 1000대까지 복을 내리리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이키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이킨다는 걸 뭘로 증명해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주셨고, 그래서 예배를 주셨고, 그래서 이 강단을 주신 겁니다. 강단 앞으로,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최고의 힘을 얻는 은혜 힘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예요. 그게 자유예요. 오늘 여러분 각인 전쟁해야 될 이유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 한 분한테 제가 사실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못 만나면 누구 자녀인 줄 아냐? 마귀 자녀다. 맞습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각인을 치유하지 않고 이걸 바꾸는 영적인 도전과 싸움이 없으면 내 자녀 3, 4대까지 내가 가진 영적 각인 그대로 대물림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의 명문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에, 한 가문에 한 사람만 이거 깨닫고 참된 말씀 앞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각인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문과 가정은 소망이 있다. 우리 후대에게 올 수밖에 없는 영적 테러를 막는 게 뭐요? 각인 전쟁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요. 너와 내 후손을 위해서 울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아멘. 우리가 우리 후대를 위해. 왜요? 복음을 가진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살아나야 이 지역 살릴 수 있고 세계 복음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내 옛날 각인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안 내버려둬요. 하나님은 반드시 돌이키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깨닫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매가 무섭냐 말이 무섭냐 그러면 이제는 많이 들어가고 말이 무섭다는 말을 해요. 그러면 왜 말이 무서운 줄 아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말로 할 때 안 들으니까 매 맞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이 무서운 걸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소중한 걸 알아야 돼. 우리의 삶에. 자, 오늘 여러분 율법과 복음 또 행위와 믿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율법에 대한 또 매여있는 또 나도 모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율법으로 돌아가서 나도 모르게 나 자신 정죄하면서 판단하게 되고 나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저주 아래 가둬버리는 이런 삶이 있다면 오늘 완전히 복음 선포하고 누리는 믿음의 행함, 믿음의 삶으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오늘 율법주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 이단에 대한 바울의 선포입니다. 자,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은 사람들아.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헛되게 하지 맙시다. 이제 그리스도 복음 누리고 믿고 사용하는 그 삶으로 들어갑시다. 지키라고요? 여러분요, 안 돼요.
벌써 여러분 일주일 돌아보세요. 예배 빠진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러죠? 기도하기로 해놓고 안 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아무도 안 하는 거 봐봐. 여러분 못 지켜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음을 누려라. 누리세요. 우리가 지키는 것 같고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지키는 것 가지고 사단 못 이겨요. 맞죠?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정죄의 법으로 더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복음 가지고 더 살아라. 자,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을 이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요 말은 고백하셔도 됩니다. 믿고 듣고 믿음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맞아요? 그러면 진짜 믿고 누리시고 사십시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들음은 뭐에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요 말씀 앞으로 들어오는 거라. 내가 율법의 정죄와 판단에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비밀, 복음의 말씀 앞으로 나를 돌이키는 거야. 날마다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주의 강단의 말씀들 계속 듣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중에 복음. 오늘 이 시간과 이 시간표와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강단의 말씀이요. 이 믿음 가지고 이기고 사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함으로써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이 아닌 것으로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시작과 끝은 결론이 나 있습니다.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 이건 보장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세요. 이제 지금이요. 지금 염려, 불신앙, 율법, 정죄, 판단 여기로 들어가지 말고 이제 우리 믿음으로 갑시다.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갑시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 됩시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그 육신의 건 육신의 행위를 강조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냐?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 안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나와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믿음 안에서 살고 믿음으로 마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당한 고난을 헛되게 하지 말라.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 이름 믿고 복음 받은 것 때문에 참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핍박 가운데 세워졌는데 너희의 복음 때문에 당한 핍박과 그것들이 이제 그걸 전부 헛되게 만들 거냐?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한 어려움들 많습니다. 여러분 다 복음 때문에 이단이라는 소리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저도 이단이라는 소리 참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단에 빠져버렸다고 부모님을 통해서 정죄도 받아봤습니다.
시골 교회 갔더니 시골 교회 목사님 못 오게 해요. 이단에 빠져버렸다고요.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일심전심지속으로 복음 안에 살아갑시다. 여러분을 다른 것으로 꾀이고 미혹하고 속이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고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예.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기적들을 베푸신 것도 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역사예요. 믿음 회복합시다. 저 뒤에는 보니까 말씀이 잘 안 들려지는 모양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어디 놀러 가신 분들이 가족끼리 많은지 자리도 많이 비어 보이는데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 절대로 놓치지 말고 말씀 받으세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으면 나도 모르게 말씀을 그냥 피동적으로 듣게 되어져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세요. 아멘. 나에게 뜨끔뜨끔한 말씀으로 받아지거든 치유되어지는 시간으로 누리시기를 바라고. 아멘. 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아브라함의 의로움. 자, 오늘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유대인이 지금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해요? 본인들의 조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뭘로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다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본인들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뭘 보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놓쳐버린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정말로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나도 모르게 뭐요? 율법과 전통을 따라 살아가고 그런 삶으로 가고 있는 삶이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보니까 뭐요?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쭉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약속들은 16절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게 이삭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은 거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지금 뭘 이야기해요? 율법 이야기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상 정작은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기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로 살아갑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복음과 복음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약속을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율법이 복음의 언약을 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것만 조금 자세히 살펴봐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로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과 우리가 구원을 진짜 받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밖에 없어집니다. 나를 주장할 게 없어져 버립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우리 성도들 율법과 복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예, 오늘 딱 율법에 대한 결론이 뭐며 복음이 딱 뭔지 결론 내려버려야 돼요. 자, 7번째로 불신자들에게까지 증거될 참된 복, 이방인.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참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복의 근원이 되기를. 근데 사실 우리도 모르게 그 복이라고 하는 기준을 뭘로 정해요? 육신적으로 받는 복을 이야기하거든. 근데 그 복이 아니고 이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의 근원, 모든 나라 온 이방의 복의 근원. 아멘. 그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전도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말은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 받은 사람은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오늘 내가 육신적으로 얻은 이 잠시의 물질적인 풍요와 육신적인 풍요에 편안함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게 복의 근원이에요. 날마다 복음 전할 생각을 하고 전도하고 싶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8절에 보니까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전도의 축복 함께 누리고 그 복을 함께 누리십시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이제 뭐라 그래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내가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율법을 자꾸만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자신이 뭐 아래 있는 거요? 저주 아래 사는 거예요. 그 본인이 한 가지라도 율법에서 어긋나는 삶을 살면 본인이 그 저주를 당하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인생 사지 말고 우리 믿음 아래에서 살아갑시다. 따라합시다. 저주 아래 있는가? 믿음 아래 있는가? 여러분, 저주 아래에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말 우리도 모르게 비판하는 것에 빠지면 안 돼요. 맞죠? 복음은, 은혜는 더 일으켜 세우고 축복하는 거죠. 아멘. 깨닫도록 돌이키도록 말씀을 주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은혜 앞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아직도 내가 잡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만 복음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9절에 9번째 11절로 12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말씀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1장에도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인 맞습니까? 별로 오늘 감동이 안 됩니까? 말씀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예. 자, 그리고 10번, 10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의 확증입니다.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로 말미암은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다시 말해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 사람은 저주받았어! 이 욕을 당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끝내신 그 십자가를 우리 또다시 예수님한테 짊어지우지 맙시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제 이 복음 누리고 삽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율법의 유익과 믿음의 삶을 향한 도전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복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립니까? 그럼 왜 율법이 생겨났습니까? 먼저는 첫 번째요,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아멘.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규칙과 규율이 왜 자꾸 생겨납니까? 자꾸 실수하니까. 그래서 그 실수를 제재하고 막기 위해서 뭐요? 자꾸 규칙을 만드는 거죠. 제재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얼마나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주의종 원망, 모세 원망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뭐요? 계속 불평하고, 하나님이 뭐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도 사실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율법을 제정하시지 않습니까? 왜요? 범법한 것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 말씀 버리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따라합시다. 교회는 다른 규율이 더 필요 없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충분해져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통해 버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 그런 사람 하잖아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야기. 그런 말 많이 듣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법 없이도 삽니다. 어떤 법 안에 사는 거냐? 생명의 법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생명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법만 따르고 한 가지 법만 지키면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지키고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법, 어둠의 법, 재앙의 법, 죽음의 법을 쫓아가지 말고 오늘 여러분 그 죽음의 법에, 사망의 법에, 어둠의 법에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빛으로 옮기는 생명의 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셨다. 율법 아래 있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얻으라고. 아멘. 자, 그럼 율법의 결론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복음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복음은 뭐고 율법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목적이 다르다. 복음은 아무 노력,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바꿀 수 없는 운명과 저주, 재앙과 사탄의 손에서, 귀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의 축복이고 약속이요. 아무도 인간 스스로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버리신 약속이라. 그게 복음이라. 율법은 뭐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 앞으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몽학선생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자꾸 규제가 있고 법이 있으니까 어때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잔소리를 못 듣고 자란 아이는 망합니다. 제재를 받지 못하고 자란 자식은 망합니다.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규율에 대한 것이 없으면 이 아이가요, 옳다 그렇다 기준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여러분,
율법은 뭐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율법의 기준이 있으니까 어때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이 법이 있으니까 어때요? 내가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돌이키게 되고, 맞죠?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돌이키게 되고, 맞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갖다가 뭘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율법이 강조하는 것은 지키라 이게 아니라 뭐요? 돌이키라. 아멘. 이겁니다. 복음으로 돌이켜라. 오늘도 말씀으로 돌이켜라. 생명의 복음 앞으로 돌이켜라.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켜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얻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각인하라. 이제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옛날 각인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적 테러 당하지 않으려면 이제 날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삶이 필요해요. 이제 날마다 구원의 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복음의 메시지 선포하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어디 머물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좀 심한 말로 테러 안 당하려면 하세요.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 안 누려가지고 가정 무너지고요.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못 누려가지고 자녀들 다 무너지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 누리지 않아서 내 인생이 무너져 버리면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하나님 떠난 원죄, 인생의 노력과 열심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사단에게 붙잡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맞아요? 거기서 우리를 건지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얼마나 힘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26절부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걸 누리시라 그 말입니다. 구원의 길하고 복음 메시지 선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려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다 하신 하나님의 자녀, 의로 옷 입혀버렸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랴?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세상의 권세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자가 없으리라. 누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못해요. 따라합시다. 나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다른 사람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워놨다니까.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한 성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 이것 가지고요, 이걸 날마다 누려요. 교회 너희가 하나다, 우리가 하나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높고 낮음 신분 아무 상관없이, 빈부 기천을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연약한 사람들 업신여기지 마세요. 우리 눈에 볼 때 좀 부족하다 여기는 사람 업신여기지 마세요. 아멘. 좀 있고 좀 대단한 사람 같으면 떠받들지 마세요. 그런 신앙 하지는 마세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이게 교회라. 그래서 가장 능력 중의 능력이 뭐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구원의 길, 이 복음 메시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업 이을 자. 무슨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오늘 나에게까지 왔다니까. 복음, 그 복음의 유업을 이을 자.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 안에서 살고 믿음으로 마칩시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과 이 믿음 가지고 살고 그 믿음으로 마치는 신앙생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켜야 하는 율법 위에 세워지지 않고 믿고 그 은혜 앞에 나오기만 하면 생명 얻는 은혜의 복음 위에 세워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며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육체로 공격하고 육신의 것으로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이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참된 복음의 믿음과 신앙을 누리는 발판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힘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립니다.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중심과 믿음 위에 백변하다 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시험해보라 하신 하나님, 10의 1조를 들여서 너희 곳간에 채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들 온전한 10의 1조에 하나님 응답받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믿음 가운데에 저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한 저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저들의 삶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